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먼저 광고 드릴 것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을 받으셔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인생의 기준을 갖고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합니다. 그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정하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정하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이 만든 기준에 그런 맞춘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일이나 몇 달, 몇 년 뒤에는 그것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또한 그런 불안감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우르와 그리고 하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우르와 하란은 당시에 세상에 있는 문명과 도시들 중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는 치안이 보장된, 안전이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아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나름의 직업과 생계 수단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그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사회는 지적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많은 것들이 보장된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시대 문명 속에서 편리함을 누리고 살았으며 또한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치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아브라함도 그것을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건너서 무엇을 했냐면 우르와 하란에서 다른 신들,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그 말씀을 보아서는 아무도 아브라함의 집안의 가장인 데라가 섬기는 그 우상의 영향 아래 아브라함의 친척과 친족과 가족들이 그 영향 아래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에 방문하면은 때로는 그 방문 위에 입구 위에 어떤 때로는 부적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언제 그 일을 행하는 게 큰 문제가 없이 좋을지 어떤 길이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나 집안에 우환이 닥쳤을 때 점집이나 무당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의 영향 아래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가족과 친척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는 어릴 때부터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 우상들에게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그것에 익숙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 아래 살아가 있던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한 사람이 신들에게 받은 축복을 받았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자식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신들에게 많은 축복을 받는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즉 그 시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신들에게 저주받아서 자녀도 없는 그런 사람의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고 있던 당시 시대에 이런 가치관 아래 있을 때 그렇다면 그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남들은 자식들이 저렇게 많고 여러 명이나 있어서 우리가 섬기는 많은 신들에게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한 명도 없구나 하는 불안과 근심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신에게 저주받았다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밤낮 없이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을수록 그 사람의 마음에 만족과 평안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또한 가진 것을 잃지 않을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지지 못한 자는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스스로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던 우르와 하란에서 누리는 모든 문명과 편안함을 떠나 가나안까지 먼 길을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와 하란과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900km 정도 추측이 됩니다. 거의 부산에서 중국의 연변까지의 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금도 아니고 약 4,000년 전에 떠난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아브라함에게 놓여진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길은 주로 황무지였고 또한 도적과 강도의 위험, 그리고 질병의 위험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의지할 가족과 친척들의 그 견고한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는 도중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으며 또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가나안까지의 먼 이사를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은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위험한 그 길을, 가나안까지의 길을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속에 살던 이였지만 어느 순간에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진 않은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으시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세상 가운데 그곳에서 근심과 비교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하늘에서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을 모형으로 먼저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의 본문보다 더 앞장을 보면은 우리는 에덴 동산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땅을 다스릴 백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죄에 속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러한 곳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자녀들 중에 셋의 후손들과 또한 그 후손들 중에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담이 거역한, 아담이 무너뜨린 그 죄의 나라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는 신분이 변하고 그의 소속이 변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겉모습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은 전혀 다른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께 속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 다른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첫 번째 백성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의지하였던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을 떠나고 너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내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으로는 강을 건넌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이전의 세상을 떠나 강을 건너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른 말로는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부르죠.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곳에 있는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존재는 세상을 떠나서 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보았을 때 뭔가 고장된 그런 삶을 그러한 삶을 떠나서 새로운 방식, 그 새로운 방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강을 건넌 자로서 하나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 속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세상 가운데서 근심과 걱정과 비교와 좌절과 낙심과 때로는 교만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를, 옛사람의 습관과 삶에 살고 있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셨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자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새로 태어났기에, 새로 태어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전에 익숙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보장된 그 삶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아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에 속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만족이냐, 가장 큰 기쁨이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냐, 그렇게 살아갈 때가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음을, 때로는 너무나 더 많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는 강을 건넌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강을 건넜기에 돌아갈 곳이 없는 자입니다. 그것에 돌아가봤자 갈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다시 떠올려봤자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속하게 된 헛된 것임을, 주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이 우리에게 여전히 너무나 익숙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 창조된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만족을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은 희락과 평강과 기쁨과 화평과 만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새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교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으로 나를 나타내고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이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가치관이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그것을 까르는 기준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경험하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가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그는 강을 건넌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강을 건넜고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방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강을 건너고 우르와 하란에서 그곳에서 있던 모든 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먼 길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와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세 개의 약속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땅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후손의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과 저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세 가지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따라가야 할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약속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그에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가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익숙함과 편안함을 떠나 위험과 심지어 죽음까지 각오해야 됐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위험과 죽음과 고난을 지나 도달하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멀리서 보았을 때에는 그 길이
고난과 어려움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일조차 때로는 위험과 불안함 가운데 처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과 그 결과까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러한 편안한 삶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전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는 그러한 커다란 근심과 고민 없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만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니 그 반대의 삶이 그에게는 펼쳐진 것입니다. 그에게는 고난이 있고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불안감 속에 그는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 또한 믿음의 길이요 약속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근심이 생길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의 키워드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후손의 약속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가장 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녀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당시 시대의 가치관상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신에게 저주받은 자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아시고 그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 어려움,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과품과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 우리의 원하는 시기에 우리의 눈앞에서 항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해결은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후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때는 언제입니까? 그가 100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25년이 걸렸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셔 주신다는 것은 그 결과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의 온전한 성취는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의 약속은 단지 그의 육체의 아들인 이삭만을 말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속의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온전한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2000년 걸렸습니다. 25년일 뿐만 아니라
2000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우리의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때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와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부족함,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삶에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의 키워드는 소망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저희 아버지가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한 15년쯤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직 나이가 50대일 때 그 폐암 말기에 걸리셔서 좀 오랫동안 한 몇 년 동안 이제 병원 생활을 하시고 또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족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와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때 저희 가족이 저 말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암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몇 년을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저와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우리가 바랬던 것은 우리가 아버지가 잘 회복되어서 우리 가족이 다시 이전처럼 함께 건강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저희 아버지 때 나이 분들이 다 그러시죠.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많은 고생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보았을 때는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좋으셨기에 그렇게 우리의 가족의 기도에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앞에 이루어지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과 우리를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기억하며 기대하는 것이기에 이 두 번째 약속의 키워드는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축복과 저주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한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그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유엔에서 그 나라가 주권을 가진 나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한 나라가 주권을 가진 나라로 인정되려면 주위의 강대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주변에 새롭게 등장한 신생국을 주권을 가진 한 나라로 보증하면서 그 나라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한 나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려고 볼 때 우리가 가장 좋은 모범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범은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하늘에 씨가 떨어져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가 맺음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기에 우리가 준비하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씨앗이 될 때 예수님은 그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넘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인내하지 못하여 그것으로 인해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함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감당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란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고 희락, 기쁨이 부족하고 인내함이 없고 자비함이 없으며 양선이 없이 자꾸 변덕을 부리고 또한 충성이 없고 온유함이 없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 성품, 가치관,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없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없습니까? 얼마나 삶에 신실하지 않습니까? 충성함이 없고 얼마나 절제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완악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맺으신 세 번째 이 약속의 키워드는 나의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세 가지 약속,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준으로 따라 살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그것을 견디는 것이며, 또한 후손의 약속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것에서 구원하시고, 하지만 그것이 때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것임을, 참으로 변하지 않는 그러한 나의 성품과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인내, 소망, 그리고 나의 변화를 우리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우리가 힘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강을 건넌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합니다. 인내의 약속,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이 소망의 약속, 우리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하실 것을 바라보고, 때론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며, 또 나의 변화, 우리 성품과 태도를 변화시킴으로 이 세상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무런 근심이 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항상 편안한 삶이 우리에게 놓여 있음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항상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과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올바른 것일까? 정말 나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나님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 하나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인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양선 없고 신실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신실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순정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순정함에 오히려 이익이 아니라 더 큰 손해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실 것임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 아픔과 우리 고난과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아브라함이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장 저주받은 자처럼 여김으로 인해 근심과 걱정과 고난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손은 단지 자녀 몇 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그 하나님의 죄에서 구원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까지 때로는 짧게 보면은 25년이 걸렸고 우리가 길게 보면은 2000년이나 되는 참으로 긴 시간이 걸렸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지신다는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기도할 때 그곳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응답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또한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지 않고 나를 내버려 두신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기에 그 고난에서 건지신 시간이 그 방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기대를 넘어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그 약속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기도하고 더욱더 부르짖고 우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임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가장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되돌아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땅에 떨어진 죽은 미랄이 되어 썩은 미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수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변화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원수된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의 값없는 사랑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그 사랑을 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하나님 그 여전히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한 충성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한 양선의 열매,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 하나님 좌우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더욱더 성실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마다,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분쟁이 아니라 화평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분쟁과 다툼과 갈등에 있는 지역이라도, 갈등에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곳에 갔을 때 이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쟁하던 자들이 내가 그곳으로 갔음을 통해서 더욱더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전히 성령의 열매가 없음을, 육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질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 하나님 비교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이제는 강을 건넌 자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시간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특별히 마음과 육체 어려움 속에 있는 또한 우리 모든 새가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갈등을 경험하고 하나님 질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우리 새가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또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화평과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2년이나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는 그 또한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질병과 아픔과 고난과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찾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다 수많은 지역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많은 지역에 전쟁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은혜 입혀주시고, 또한 하나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지역에 난리와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고, 또 그런 고난과 저절과 낙심과 모든 것을 잃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부요한 자이고 풍성한 자이고 만족한 자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가운데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가청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삶과 또한 특별히 신앙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과 시험과 하나님과 위기 가운데 빠진 모든 이들, 약함 가운데 빠진 모든 이들 하나님 은혜 입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심을 하나님 기억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독생자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위기에 빠지고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고 하나님 시험과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빠졌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 은혜 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병 어려움을 회복시킨다는 그 회복시키셨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세가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주님의 하나님의 회복과 응답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심을 경험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몰라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은 교회 미래인 교회 학생교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어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